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난주일 설교가 예수를 바라보자 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호렙산에 강한 지진이 발생했었고, 또 굉장한 바람이 불고 또 불이 임했지만 그 지진과 바람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유월절 사건이나 또 나중에 저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이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사건 등 그 큰 일들은 사람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뭐냐면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조용히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조용하게 멈추어 서는 것, 이게 신자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미소짓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결과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모든 분쟁 사건들이 2014년 안에 모두가 다 끝이 나고, 또 그동안 또 뿌리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사님이 확실해 하면 모두가 공동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주 시내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서문교회가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성도가 미소짓게 되는 일이겠죠. 금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결국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그건 우리 힘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잘해보려고 하지만 생각 밖의 일이 자꾸 꼬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개입하는 현장을 지켜볼 각오와 신앙을 가지고 입을 다물고 그분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만히 서 있으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과정과 그들이 그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14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만난 가장 큰 난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지내는 동안에 나중에 노예화되고 억압되었다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해방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 장정만도 60만 명 이상 되는 어린아이,
여자들 다 합하면 200만 명쯤 된다고 추산합니다. 그 200만 명이 그 엄청난 대인파가 한꺼번에 조직도 없이 대책 없이 해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오합지졸이었을 겁니다만은 한 2, 3일 동안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질서가 웬만큼 잡히고 행진 대열이 갖추어져서 이제 가나안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흘째 되는 날에 뜻하지 아니한 난관을 만납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은 겁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그 홍해 바다입니다. 그들이 한 몇십 명이나 혹은 몇백 명 같으면 어디서 배를 구하거나 방법이 있을 터인데 200만 명이 탈 배도 없고 이들에겐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꺼지게 한숨을 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뽀얀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600대의 전쟁용 마차를 몰고 긴급하게 지금 출동해서 추격해 오는 겁니다. 아픈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방향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다가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를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거기 우리 묻힐 땅이 없어서 거기서 끌어내어 여기까지 와서 이 모래밭에 죽게 하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언제 해방시켜달라고 했던 적이 있느냐? 우리가 거기서 한 말이 뭐냐? 가만히 누워서 그냥 우리가 애굽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했잖느냐? 근데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들의 항의가 점점 거시더니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답답했겠죠. 하나님이 미디안에 있는 자기를 찾아오셔서 억지로 강권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거라,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끌려서 왔었는데 힘들게 애굽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해방시킨 지가 겨우 사흘인데 사흘 만에 또 이 난관을 왜 주실까? 내게 억지로 명령해서 이 일을 가게 했으면 순탄한 길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계속 난관을 주실 것인가?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했을 겁니다만은 모세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히 일어서더니 온 백성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다급한 시간에, 그 절망의 시간에 조용히 서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서 있으라, 이런 말이 사람들 듣기에는 전혀 대책이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 조금 있어 보니까 그 말은 대책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당당히 외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그러고만 있느냐? 백성들로 저 바다 향해서 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바다 향에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리라. 그래서 모세가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바다 향해서 내밀었더니 그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으로 물이 갈라서고 가운데 육지가 드러나서 거기를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대로 가만히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물을 퍼낸 것도 아니고 길을 닦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섰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해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서문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너무 못나고 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문제투성이지만, 늘 절망에 빠지고 늘 죄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만히 멈추어 서서 그분의 구원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확신에 찬 말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이런 믿음을 말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출생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 번성하니까 이들의 번성에 두려움을 느낀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역을 너무 심하게 시켜서 파김치가 되도록 함으로 번성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번엔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이런 무시무시한 잔악한 명령을 내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엄령이 실행되던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부모가 그를 버릴 수가 차마 버릴 수 없어서 그를 숨겨서 집에서 기릅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니까 이 아이가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담을 넘어서 할 수 없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므로 이 아이를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갈대밭 사이에 숨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악어가 먹어버릴까, 물에 뽀고로 가라앉을까 숨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애굽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려고 그 강가에 왔다가 그 갈상자를 발견하고 건져서 아기가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왕궁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려고 마음먹는데, 그때 미리암이 달려나와서 공주님, 젖잘나는 착한 아줌마 소개해드릴까요? 공주가 그걸 수락해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공주의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젖먹여 키우고 젖을 떼자 왕궁에 보내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공부하고 왕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가 유대인의 자식인데 남들은 다 죽는데 이 아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뿐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7번씩이나 있었습니다. 모세를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그날, 마침 그날 궁중의 황금 욕조에서 목욕하던 그 공주가 진력이 나서 바람 쐬면서 강에 가서 목욕하련다, 이렇게 공주의 마음에 바깥을 나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띄운 그 장소, 나일강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긴 강 중에서 모세가 떠내려오는 그 자리와 공주가 목욕하러 온 자리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주의 시선이 그 떠내려오는 갈상자 거기에 주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게 무엇일까 궁금증을 내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건져와서 상자를 열었을 때 응애 하고 아기가 오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명령은 지엄한데,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이 괘씸하게 이 아이를 이렇게 살려두었구나. 그 부모가 누군지 찾아내라. 이렇게 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미리암이 와서 유모 소개할까요 할 때 어머니를 소개하도록 기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모든 과정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짜맞춘 거였습니다. 그럼 모세 부모가 한 것은 뭡니까?
몇 달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 다하다가 할 수 없을 때 그 아이를 갈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면서 그냥 지켜본 것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모세 부모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가만히 지켜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치밀하게 역사하셔서 그 아이를 살려내어 왕궁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유모가 된 친모에게 젖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사실 너는 이 애굽 왕실의 아이가 아니고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란다. 그런데 너를 우리가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살리셨단다. 나와 너의 아버지는 너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너를 떼어보낸 다음에 두 손 들고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에 빠졌을 때, 더 이상 할 방법 없을 때 손을 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단다, 이걸 배웠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 미디안에서 다시 애굽에 돌아온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인 바로를 굴복시킬 때에 모세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는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지켜본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애굽 왕을 두렵게 만드시고 굴복시켜서 결국은 항복시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과거 40년 전에 40년 동안 애굽 왕실에 성장한 다음에 자신감에 넘쳐있던 그가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 얻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도와보려고 나갔었습니다. 그날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받는 현장을 보고는 분이 나서 그 감독관 애굽 사람 한 분을 쳤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는 지명수배를 받게 되지요. 그가 자기 배운 지식과 얻은 권력 가지고 자기 백성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한 모세가 홍해 앞에 만난 이 절망 상황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한 말은 그냥 대책 없으니까 한번 해본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에게 지금 두려움의 대상인 저 애굽 사람을 오늘 이후로는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모세의 경험이고 신앙 고백이며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도 방법이 없을 때, 아하, 내가 너무 넘어갔구나, 진작에 내가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했었는데 하면서 자기를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서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대책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말이죠. 그분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가만히 서서 기다려봐라. 다음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요. 기도하는 것, 우리의 행동을 멈추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감당할 수도 없는, 대책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지 말고
뭐 이런데 저런데 평가하지 말고, 누굴 향해서 원망하거나 돌 던지지 말고 조용히 서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개인의 문제로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삶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서 개과천선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사람들만 모였다는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길까? 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길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빼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왜 홍해가 막혔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백성들을 다 흩어서 안전하게 보내시고 나서 제자를 따로 불러서 너희들은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 하고는 그 밤에 제자를 배를 태워서 건네 보내시고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날 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 와서 배가 파손하게 됐습니다.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요나의 길도 아니고 주님이 가라 하신 길로 가는 제자들의 탄 배에 왜 바람이 불어 그들을 그 죽음에 몰아넣었을까? 그곳이 바다니까 바람 불면 물결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사람이니까 문제에 만나면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서 있는 다가동, 전주, 대한민국, 이 땅이 세상인 고로 세상엔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여전히 본래가 근본이 죄인인지라 이 땅의 교회에도 문제가 끊일 수 없어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고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이 폭풍을 만난 그 제자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고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걸 아시고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다 두려워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해 두려워하느냐. 주님 오시니까 풍랑이 멈춰섰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성도의 모임에 여기는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풍랑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해서 주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해 보려고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하는데, 교회를 내가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가 많고 내 삶에 고통이 온다. 낙심하시렵니까? 낙심할 거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별로 없습니다. 앞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그렇게 확신차게 말하고 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넌 어찌하여 나에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백성들로 저 바다 향해서 가게 만들고 명하고 너는 그 바다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걸어가리라.
바다가 갈라져서 가운데 길이 날 것을 누가 예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바다 가운데로 두 발로 걸어갈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는 모세는 어떻게든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전능한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길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놀라운 기적은 계속되는데, 맨 하늘에서 시간 맞춰 아침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만나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백성이 다 마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고기가 필요할 때는 총을 쏜 것도 아닌데 새들이 툭툭툭툭 그 진가에 떨어집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바라보고 따라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애굽에서 나와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가나안 땅에 향해 가는 그 백성이 바로 구약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는 길에 날마다 난관이 계속됐고, 날마다의 난관 속에 하나님은 때마다 도우셨습니다. 제자가 순종의 제자와 전도하려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거기 풍랑이 몰아쳐 왔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세상에선 문제를 늘 만나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믿고 주님 따라가는 것, 주님 개입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실직당해서 일터가 없습니까? 경건하게 살았는데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까?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부도당했습니까? 상대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온갖 헌신했는데 그에게 내가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며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도 하고 싶고 믿음도 필요 없다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말들, 그럴 생각을 다 닫아버리고 오늘 말씀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 것, 누구 탓하지 말 것,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담대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손을 놓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나의 잘못이 있다 생각하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개입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상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과 내 문제를 함께 내맡기는 행위입니다. 내 힘이 닿지도 아니하고 방향도 모르면서 섣불리 움직이면 일이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로 해외여행 가보신 적이 있죠? 버스가 서고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내려서 여기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한 30분 뒤에 버스 돌아올 텐데 저를 따라오세요. 근데 만약에 따라오시다가 우리 일행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엔 거기 가만히 서 계세요.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가만히 서 계시면 우리가 다 돌고 버스에 돌아온 다음에 누가 없어졌으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서 찾으러 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일행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죠? 우리가 길을 모를 때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고발하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그분에게 이 문제를 맡기는 신앙적인 행위인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모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모든 성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말입니다. 블레셋 침략을 받았습니다.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기습해 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사무엘이 뭘 했느냐?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날 갑자기 큰 우레와 천둥 번개를 치심으로 블레셋 군대가 그만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몰아냈죠. 그리고는 옛날에 빼앗겼던 땅까지 그날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큰 돌을 기념비로 세운 다음에 그 돌 이름을 에벤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그날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뿐이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 말씀 보면 다윗은 두 번씩이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위기 속에서 그는 멈추어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고 소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 모압,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 뭐냐면, 자기 휘하의 군인들을 배치해서 싸움을 하도록 전략을 세우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하시엘 선지자가 전해주니까 다음날 아침에 적군이 오는 그 길목에 나가서 온 군대가 거기 대열을 갖추고 서 있고, 맨 앞에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적진에 서로 자중진한 나게 해서 스스로 다 망해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승리했고, 그들은 그 엄청난 군대가 가져온 전략 무기, 군수품, 이걸 사흘 동안 다 거두오고 나흘째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찬송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 이게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미소짓게 하려면 지금 우리의 복잡한 문제들, 이따 광고 시간도 복잡한 얘기 나오겠죠. 이런 문제가 이젠 싹 없어지고 이게 해소되고 모든 분쟁이 정식이 되고 교회를 떠났던 성도가 다 모여오고, 소문교회가 행복하다는 말 듣고는 여기저기서 불신자가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이루려면 우리의 힘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분들 많이 수고했지만 이제 2014년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방법과 모세의 승리가 서문교회의 방법이요 승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미소 짓는 이런 행복한 열매가 올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음 주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인 기도하는 것, 이걸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